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시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함으로 법정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모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스스로 잘난 사람인 양 여겨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내버리게 해주시고
가족들로 인해 내가 얻은 수많은 이 유익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마음에 품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섭섭한 것임을 알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에 나의 자녀도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의 마음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정의로운 리더가 되도록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품고 변하게 하시어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가장 건실한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다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도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 보면 소제목이 진실한 신앙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자각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나는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임명받은 종과 일꾼이라고 변명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녀요, 세상에서는 학생이요, 직원이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어디서도 그 신분의 위대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신앙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는 삶이다. 바울은 법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듣기에 미친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너를 찾아온단 말이냐? 죽은 사람이 너를 뭘 임명한단 말이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소리 질렀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주님 만난 인격적 교제야말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기도를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나 혼자 기도하는 짧은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뜻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못한다면
신앙이 침체되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이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매주일 예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드리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네가 세상에서 바쁘고 혼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주일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주님 만난 간증을 하며 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병들었다. 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소외당해서 정말 서글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신앙 두 번째 바울의 위대한 변론 총독 각하 임금님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최후 결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최후 변론을 마쳤는데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바울의 면목을 듣고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자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한이가 오늘은 먼저 해볼까요? 1번에 거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정한이 잘 읽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변론 가운데 내가 죽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 일꾼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얘기하자 베스도가 너는 미쳤구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총독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참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정아도 잘 읽어줬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 아그리빠는 형식상, 명목상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듣고 보고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유대 나라의 큰 소식이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도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이요, 이 일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받고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정민이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이 일은 이미 왕이 아시는 일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그리파 왕이 네가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비꼬아 말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위대한 최후 변론을 입으로 내뱉게 되는데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아주 똑똑하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최후 변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접견실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파 왕, 베스토 총독, 주변에 있는 천부장들, 또 여러 공직자들, 또 그 접견실에서 시중 듣는 모든 하인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결박당해 불쌍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라고 최후 변론을 마감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나는 주님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부활을 확신하고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매일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후 변론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야,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야, 저런 사람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야, 나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했을까? 스스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쌍한데 얘들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초라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기에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는 나는 정말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총독이면은 세상 권세도 있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초로의 늙은이, 남루한 행색, 또 결박당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화려한 판타지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총독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왕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왕들이 나보다 불쌍하니 하나님 저 왕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총독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렇지만 다 지나갈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총독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누구보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해서는 더더욱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33장은 그 모세의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명기 3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였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유언으로 또 마지막 축복으로 남긴 말씀이니 얼마나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33장 3절 말씀이면 그 축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 중의 축복이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에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발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함으로 샘으로도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 말씀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이것이 피곤해. 매주일 교회 가는 거 피곤해. 너희들한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니네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드냐. 주일은 집에서 푹 쉬어라.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피곤할까 봐 교회 나오라는 얘기 난 할 수 없다. 신앙이 침체되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본인도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남에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 보면 26절에 보니까 여수run이요 그랬습니다. 여수run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아 여수run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run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모세의 축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희노애락에 나는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저기서부터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여수run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이 세상 그렇지 않아도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나를 찾아와서 궁창에서 높은 위엄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최후 변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내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내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난 벌써 넘어져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내가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늘을 타고 오셔서 도움과 사랑을 받는 나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당신 로마 총독이 임명해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왕이고 명목적인 왕이고 아무도 당신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선지자를 잘 아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야, 너 어렵고 힘든 일 있지? 그거 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문제의 반복.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산 넘으면 산이 나오고,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너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 주님 만나야 네 인생의 고민이 해결된다. 나와 같이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교회 다녀도 힘들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 주일은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네 인생을 위해서 좋아. 주일에 다른 돈벌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봐. 나는 너를 교회 나오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신앙이 병들었다. 야, 네 인생이 일어나려면 하늘을 타고 와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거 외에 없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도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셨어.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피난처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에 네 위에 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이 아니다.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한시적이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신 팔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살아갈 때까지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그것도 하늘을 타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조금 잘못하면 로마 황제한테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다. 29절 모세의 마지막 축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나는 죽는다. 잊지 말아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여수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와서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언과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았는데 나는 제일 불행해. 하나님 믿어도 바뀌는 연기 없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음성 들리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침체되었는데 말씀 듣고 새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남루한 옷으로 결박당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늘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옵고 내 마음속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고 주님 만나는 삶인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고는 마치죠.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이 쓴 편지죠. 최후 변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최후 변론을 했던 바울이 쓴 편지 중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이 견디고 또 환난이 있었고 또 궁핍함이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매도 맞았고 갇히기도 하였고 난동이 있었고 수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야만 했고 또 일하다 보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궁핍, 고난,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불쌍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가운데 6절 깨끗하게 살았다.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았다. 오래 참으며 살았다.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8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칭찬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야말로 참된 자들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유명한 자들이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와서 영원한 심판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근심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감옥에 있고 고난받고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기쁘다. 근심이 많아 보이지만 나는 기쁘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와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순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실한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대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시기심도 들고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처량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려고 했고 오래 참으며 살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신앙 주시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 진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최후 변론을 하였는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불쌍하다. 다 세상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저렇게 스트레스와 염려와 고민 속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할 건 좋을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진실한 신앙이 내 안에 있는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아래 모여 주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 수고와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감사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다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은식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수술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진실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주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받으며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깨끗한 모습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또 성경 두 곳 읽고 또 유인물 잠깐 보고 헤어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히약벳 요유게 히약벳
요한일서 히약 베드로전서 다음에 요한 1, 2, 3, 4인데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 어느 때는 성경 전부를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인물 도르트 신조 4항 5항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신앙의 잘못은 사람에게 있다. 이 한 문구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복음을 자 시작.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구주 예수를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자, 5번 이 불신앙 자 시작. 이 불신앙의 원인이나 잘못은 다른 모든 죄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전혀 없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선물이고 불신앙은 자기 잘못이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넘기면 불신앙의 잘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거기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시작.
불신앙의 잘못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심으시거나 그들을 유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불신앙의 원인과 잘못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말씀 듣기 싫어한다, 예수께 나오기 싫어한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자, 2번 시작. 구원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중 이해에 불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둘째,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후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불신앙의 책임이 죄를 전가시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죄를 만들었으니 원죄 때문에 믿지 않는 건데 그럼 하나님 책임이겠네? 아니 선물을 주려면 다 줘야지. 누구는 선물 주고 누구는 선물 안 주고 다 하나님 책임이겠네?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3번 시작. 그런데 성경은 다음에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 성경 진리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선택한 자들에게만. 자, 2번 시작. 불신앙의 잘못은 인간에게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싫어서, 하나님 미워서 이렇게 오시한다. 자, 알미니안 시작. 알미니아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이 선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쳤는데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도르트 신조 제1조 사망과 사망에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과 불신앙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간의 이성이 부패한 까닭을 여겼습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다 그랬던 것이죠. 우리 송영경 집사님 3번 구원과 관련된 교리 중 이해에 불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그 2번 그 위에 바로 위에 2번에 보면 적어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 선택한다. 이거는 뭐 계속 문득문득 신앙의 의문이 드는 그런 거죠. 저도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자 4번 알미니아는 어떤 진리가 모순되어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박병희 집사님 거기 3번에 1번 2번 네 그리고 또 아니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 아니다 그랬던 거죠. 박병조 집사님 믿음의 아버지들은 왜 모순되어 보이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두 가지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김경희 집사님 성경의 진리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또 모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맨 본문 그 3번의 맨 마지막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데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하늘 팔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진실한 사랑으로 살겠다. 나는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또 잠깐 성경 공부까지 하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